다윗이 소바왕 하닷 에셀의 온 군대를 쳐서 무찔렀다 함을 듣고 그의 아들 하도람을 보내서 다윗 왕에게 문안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닷 에셀이 벌써 도우와 맞서 여러 번 전쟁이 있던 터에 다윗이 하닷 에셀을 쳐서 무찔렀음이라. 하도람이 금과 은과 놋의 여러 가지를 그릇을 가지고 온지라.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들과 아말렉 등 모든 이방 민족에게서 빼앗아 온 은금과 함께 하여 드리니라.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인지라.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매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아멘.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라는 말씀을 우리가 그러니까 좀 우리의 의도를 쭉 빼고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본질로만 이제 보자 하면,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셨다, 이렇게 보면 정확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거 무슨 뜻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살라고 창조하셨잖아요.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를 두시고, 그리고 먹을지 말지, 그러니까 먹지 말라고 하셨죠.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시면서 거기에 무슨 뭐 화형검을 가지고 있는 천사를 이렇게 두어 지키게 하시지도 않았고, 뭐 우리가 보통 이제 보면은 이게 경고문 이런 것도 붙여 놓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전혀 없이 그냥 생명나무 옆에 있었던 것 같아요. 동산 중앙에 있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 선택에 완전히 주님께서 맡기신 거예요. 그걸 가지고 이제 하나님 우리를 자유롭게 살으라고 창조하셨구나. 자유롭게 왜 살게 하신 걸까? 이제 결과적으로 보면은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의 열매를 먹고 그리고 엄청난 결과가 왔잖아요. 그죠? 뭐 이거를 자본주의적으로 견적을 뽑으면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그 금액이, 손해가 뭐 이루 말할 수 없겠죠. 하여튼 그런 엄청난 결과가 왔는데, 그러면 이 자유가 얼마나 중요하길래 하나님께서 인간을 자유롭게 창조하셨나? 성경을 쭉 보니까 중요한 게 자유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유로 창조하신 이유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려고 하셨던 거구나. 이걸 우리가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그렇게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자유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즐겁고 행복하게 뭐 내가 원하는 대로 멋지게 살라고 자유를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다. 그러니까는 바울 사도가 죄의 문제를 로마서 1장에서 다루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안 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며로 이제 죄의 문제를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죄다라고 느끼는 거, 그런 거하고 참 다르구나. 성경에서 말하는 죄가. 우리는 별로 오늘도 이제 살면서 또는 어떤 일들을 맞닥뜨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상하다고 생각을 안 한단 말이에요. 보통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내가 기분이 안 좋거나 내가 좀 스트레스를 받거나 뭐 그럴 때 내가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그 일을 두고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거나 하나님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일을 두고서 이거 참 이상하네 하고 스트레스를 받으려면 그걸로 받아야 되는데, 좀처럼 그걸로는 우리가 느낌이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찬양하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는데, 그러면 왜 우리를 찬양하게 하시려고 할까? 또 우리가 질문할 수 있는데, 성경을 보면은 내가 나의 영광을 다른 신에게 주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 그러니까 이렇게 놓고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모든 인생의 시작과 끝이라는 거예요. 영광이. 그러니까 이 영광이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죠. 그 문제의 해결의 실마리인 영광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격적인 존재잖아요. 우상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분의 아이디어, 그분의 계획, 그분의 다스리심 뭐 이런 게 다 있단 말이에요. 영광 안에 다 포함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영광의 통치다. 우리가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데 영광에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에 꼬인 것들, 엉킨 것들에 답이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런 일들을 위해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다. 그래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다라는 건 뭐냐면 다윗의 그러니까 자유를 최대치로 끌어내셨다. 이겁니다. 다윗의 자유를 최대치로 끌어내셨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자유가 뭔지 모르고 내가 자유롭다고 생각하거나 내가 생각하는 자유 때문에 엉터리로 살아요. 예. 그러니까 뭐 내가 생각하는 자유로 엉터리로 산다는 거는 이게 나를 행복하게 해줄 것이다라고 믿고 이제 허망한 삶을 산다는 거고, 그리고 내가 자유롭지도 않은데 자유롭다고 생각하고 그냥 종살이하고 살고, 마치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을 참 그 요셉의 은혜로 이렇게 잘 살았잖아요. 그러다 이제 역사적으로 람세스라고 하는데 그 파라오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면서 사실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아브라함의 약속을 기억하고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게 아니라 살려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다고. 그러니까 모세가 와서 그런 말을 할 때 어리둥절하면서 왜 우리를 힘들게 하냐느니, 왜 우리를 더 고통스럽게 하냐느니, 그런 말로 이제 모세를 오히려 대적하는 일들이 생겼죠. 그러니까 참 인간이 어리석은 거예요. 자기가 익숙하고 그러면 그게 나를 지켜준다. 그리고 나를 뭐라 그럴까 잘 살게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종살이 하는데 안주해요. 그래서 기가 막힌 게 여러분 그 민수기에 보면은 돌아가겠다고까지 하지 않습니까? 돌아가겠다. 그 왜 돌아간다 그러는지 거기 성경에 나와 있죠. 고기가 막 곁에서 그 찌꺼기 고기 먹던 거 생각나가지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참 어찌할꼬 참 그런 이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나타나는데, 이제 그런 모든 나의 거짓들, 나의 모든 거짓들, 주말 캠프가 그 좋은 나무 교회는 철저히 부모님이 주말 캠프에 못 오게 해요. 그거 왜 그러냐면 아이들이 그러니까 이제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주말 캠프에서 신앙이 성장하려면 부모님을 의지하는 것에서 벗어나야 된다. 이강호 목사님은 그래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안 와요. 주말 캠프에. 근데 이제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제 빌드업 하실 때 이제 부모님들이 있게 하셔서 제가 이제 아우리치 요즘엔 그런 얘기 안 해. 저가 좀 지친 것 같아. 자기 애들은 돌보지 맙시다. 남의 아이들을 돌봅시다. 주말 캠프에서 뭐 할 때도 그냥 본능적으로 자연스럽게 자기 애가 뭐 하나 이렇게 가거든요. 자기 애 가르치지 맙시다. 자기 애는 냅두시다. 제가 그렇게 얘기해도 안 되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어느 순간부터 해라 모르겠다. 나도 포기하자. 그냥 그런 것 같아. 근데 제가 이제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제 부모님이 돌보고 가르치는 건 참 좋은 일이잖아요. 그리고 부모님도 마땅히 해야 될 일이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어떤 시기를 지나서 놓쳐버리면,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이 자립해야 될 시기나 그런 내용을 놓쳐버리면 그게 이제 아이들을 가두는 틀이 돼버려요. 그래서 인생의 통증을 또 만든단 말이죠.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는 그냥 기본값으로도 예수님을 믿고 사는 일로 인해서 이 땅에서 통증이 이만저만이 아닌데 또 인생의 여러 가지 일들로
거기에다 통증을 더하면 참 고단한 거죠. 없어도 될 걸 우리가 또 만들어내면. 그래서 그런 겁니다. 시기를 놓치면 아이들이 난 부모님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 이런 거짓을 만듭니다. 성경에 보면 모든 생물이 그렇잖아요. 부모를 떠나야 되잖아요. 사자도. 사자는 1년 정도 엄마 사자가 먹여주는 거 주워 먹다가 그다음부터는 지들이 여러 가지 위협 속에서 사냥하는 법을 배워야 된대요. 목숨 걸고. 그 와중에 죽기도 하더라고요. 젊은 사자들은. 그러니까 다 부모를 떠나는 게 이치란 말이에요. 생물학적으로도 영적으로도 마찬가지고. 근데 부모가 그 시기를 놓치면 애들이 거짓. 난 부모를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래가지고 얘가 이제 스스로 판단하고 선택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게 퇴화된 꼬리뼈처럼 삶에서 제 기능을 발휘 못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거짓들, 뭐 이제 제가 보편적인 이야기 하나 한 거고, 뭐 개인적으로 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만나면 그런 걸로 인해 상처가 생기고 그런 두려움이라는 게 생기고 두려움은 반드시 거짓을 만들죠. 거짓을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참 그러니까 자유를 억압한다. 뭐 나는 할 수 없다라든지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가려면 반드시 내가 선택해야 되는데 나는 그걸 싫어해. 뭐 이런 식으로. 뭐 MBTI도 잘못하면 거짓의 족쇄를 만들 수 있습니다. 난 I야. 뭐 나는 F야. 이러면서 그런 게 있어요. 그냥 나는 순종이야. 이러면 되는 거지. 무슨 뭐 ENFP니 뭐니 해가지고 그냥 복잡하게.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모든 거짓을 다 제거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나를 이제 태우시는 거예요. 여기 딱 보니까 허자매 왔어요? 거기 계시는구나. 이제 허자매 같은 경우는 이게 제가 보니까 워낙 이제 음악으로 살아온 인생이라 중학교 때부터 아주 보니까 뭐 초등학교 때부터 음악적으로 살아온 것 같아. 그 집안이 다 좀 음악의 DNA가 있는 것 같아. 허우준을 봐도 그렇고 허우성을 봐도 그렇고 닐일이야 하면서 이제 그 어떤 그 중국의 묘족이라고 있어요. 묘족. 이게 묘족의 특징이 뭐냐면 이게 노래를 부르면서 떠돈다 그네들이. 묘족 같은 느낌이 있어요. 이제 참 음악성이 풍성한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음악으로 살려면 항상 영감, 뭔가 즉흥적이고 필에 충만해야 되고. 그러니까 윤실자매랑 얘기하면 저는 털털 털려요. 뭐 저녁 뭐 만들까 얘기하다가 학원 얘기했다가 또 신집사님 얘기했다가 뭐 하여튼 동네방네 다 저거 쫓아다니다가 무슨 얘기했지 지금? 근데 이제 우리 윤실자매를 하나님께서 다윗 왕처럼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려면 윤실자매가 갑자기 이제 뭐 이런 성향을 가지고 하나의 주제에 집중해서 끝까지 얘기하는 그게 주님께서 자유케 하시는 거예요. 그냥 오히려 지금 윤실자매 입장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면 고리타분하고 뭔가 자유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뭔가 이렇게 내가 흥미가 줄어드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하나님께서 여기 말씀대로 소바왕 하닷 에셀도 싸워 이기게 하셔야겠고 하마당 도우도 하나님께서 영향력 아래 두셔야겠다 하면 이제 그런 내용으로 이제 우리에게 자유를 가르쳐 주시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의 최대치를 끌어내신다. 그래서 생전에 등산도 안 좋아해요. 뭐 제가 이제 이 자유라는 거를 좀 여러분들에게 느끼게 해드리려고 실감나게 하려고 이제 예를 드리는 건데, 난 산도 싫어한다고 그러고 나는 산에 가는 거 이해도 안 된다고 해.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자유의 최대치를 끌어내시는 작업을 하시면 여기 보는 대로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면 그 사람이 그전엔 몰랐던 등산의 기쁨을 알게 하시고 그렇게 땀 흘리고 다리가 아픈데도 하나님 만드신 그 정말 지리산 가면 그 산이 겹겹이 쌓여 있거든요. 그런 조물주의 어떤 영감을 이제 보는 눈을 열어주시고 소청에 탁 올라가 보면 오른편에는 신선대 왼편에는 공룡능선이 쫙 펼쳐져 있는데 저런 기암 괴석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니
하면서 거기에 말하자면 뭐 맹자가 말한 호연지기를 받고 이제 그런 일들로 주님께서 변화시키셔서 여기 중요해요. 제가 어제는 잠깐 좀 이제 잘못 부족하게 이해를 해가지고 다윗 왕이 유프라테스까지 못 간 것 같다라고 했는데 오늘 여기 보면은 유프라테스 강가에서 있었던 일들이에요. 소바 왕, 하맛 왕. 예, 성경에 잘 등장하지도 않는 나라인데 주님께서 그렇게 다윗 왕을 사용하신 일을 말씀하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통일 기도회 하잖아요. 통일 기도회. 그런데 이 통일 기도회 우리가 그러면 이제 통일의 편승에서 사는 거 아니겠어요? 통일의 편승에서 사는 거 분명히 여기 있구나. 그러려면요, 여러분 진짜 여기 18장 말씀 이루어져야 돼요. 여러분 가만히 앉아 생각해도 통일은 만만치 않은 일이죠. 그런데 우리가 나의 삶이 무슨 뭐 정말 통일부에 들어가고 뭐 통일 관련 NGO에 들어가서 일하는 게 아니잖아요. 나의 삶이 하나님의 그런 경륜에 편승을 해서 우리의 삶이 쓰임 받는 은혜를 보는 것인데 그러려면 지금 유프라테스 강까지 가야 된다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저기 뭡니까? 그 이스라엘의 영토 해가지고 뭐 12지파 영토 해가지고 예전에 성경 지도 이게 성경의 지도가 있었는데 그게 한 요만큼에 해당돼요. 요만큼. 요 정도? 요 정도. 그런데 요 남쪽은요, 여러분 남쪽은 사실 사람이 안 살아요. 여기는 여기 이쯤이 이제 브엘세바인데 요쯤이 브엘세바인데 그래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라고 맨날 말하잖아요. 여기 이제 브엘세바는 예전에 다 까먹었네. 한계 강수량이라고 그러나? 그래가지고 초목이 자랄 수 없는 거예요. 여길 지나가 버리면. 그래서 여기는 사람이 안 사니까 뭐 정복하고 말 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 여러분 출애굽기 15장을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너와 너의 후손에게 주겠다라고 아브라함한테 약속하실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하셨어요. 18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프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15장 18절 보셨죠? 여기 보면은 남과 북으로 북과 남으로 이렇게 경계선을 두시는데 애굽강에서부터 애굽강 하면 나일강인가 싶은데 나일강은 아니고 여기 애굽 시나이 반도 쪽에 큰 와디가 있대요. 그래서 우기가 오면은 강이 되는데 그걸 이제 애굽강이다 말씀하셨대요. 그래서 뭐 한 요쯤 될 거예요. 그 와디가. 예.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 유프라데스 강이잖아요. 여기까지. 시리아라고 여기서 써 있죠. 요즘에 정권이 바뀐 시리아인데 이 시리아가 성경에 아람이에요. 아람. 다 아시죠? 이라크는 바벨론이고 이란은 페르시아고. 그래서 아람 지역인데 여기 보면은 다시 그 어딥니까? 역대상 18장으로 돌아오면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3절 18장 3절 보면 소바왕이죠. 소바왕 그러니까 아람 나라가 나중에 아합 정도 될 때는 다 통합이 돼요. 다 통합이 되는데 그때는 여러 이제 도시국가 형태로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 연결돼 있던 상황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이스라엘 북쪽과 이 그 뭐라 그럴까 국경을 맞대고 있는 데가 여기가 소바왕 하다데셀. 그리고 이 소바왕하고 라이벌 관계였나 봐요. 그 아람 계통의 여러 나라로서 그 사람이 하맛왕 도우 뭐 이렇게. 근데 옛날엔 여러분 국경이 선명하지 않은 거 아시죠? 땅은 무한정으로 넓었고 그렇기 때문에 왕들이 뭐 이렇게 경계선을 분명하게 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대충 영향력으로 이제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소바가 한 요 정도로 이렇게 땅을 차지하면 하맛이 한 요만큼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소바가 뭐 힘이 세졌는지 여기 유프라데스 다 영역이라고 보면 돼요. 여기서 이제 자기 세력을 넓히려고 하는데 뭐 북진도 하고 남하도 하려고 했겠죠. 그래가지고 결국 다윗이랑 한판 붙은 거예요. 다윗 건들면 안 되는데 다윗 건드니까. 근데 이게 또 하나님의 섭리에 있었던 거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유프라테스까지 주겠다 하시니 이제 다윗 왕이 소바왕하고 싸운 되게 적법한 거죠. 그래서 이겼어요. 이겨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7절 보면은 하다데셀의 신하들이 가진 금방패를 빼앗았다. 이거 갖고 솔로몬이 뭐 했죠? 이 금방패로 성전을 호위하는 군사들한테 상징물이죠. 이제 그 가지고서 성전을 호위하게 했고 8절에 보면은 엄청나게 많은 놋을 빼앗았대. 그러니까 뭐 하다데셀 소바왕 하다데셀이 뭐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곳에 어마어마한 놋이 있었나 봐.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바벨론까지 가는데 여기 보면은 놋 기둥도 만들고 야긴과 보아스라는 놋 기둥도 이때 빼앗아서 재료로 쓰고 놋 그릇 뭐 성전에 얼마나 그릇이 많았는지 그 벨사살 왕이 그거 갖고서 장난치다가 하나님 앞에 크게 혼났고 여기 보면 놋대야라고 나왔는데 풋노트 보면은 놋바다. 그래서 12소가 바치는 엄청나게 큰 바다 그 물두멍이죠, 물두멍. 이거를 이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때 이제 하다데셀로부터 놋을 빼앗아 와가지고 성전의 주재료라고 할 수 있는 심이 많은 놋을 이제 획득하게 된 거예요. 다윗 왕이. 그리고 이런 일이 있으니까 위쪽에서 이게 소바왕 때문에 골치가 아팠던 하맛 왕이 고맙잖아요. 저 녀석 항상 이제 틈틈이 하맛을 노렸는데 다윗이 손봐줘가지고 그냥 국력이 쪽 빠져버리니까 도우가 그 소식을 듣고 아들 하도람을 보내가지고 감사 인사를 한 거예요. 그런데 또 그 하맛 이 지역에는 뭐가 많은가 봤더니 금과 은이 많네. 그래가지고 그냥 뭐 이런 표현 죄송하지만 일타쌍피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금과 은도 이 하도람이 가져와서 그렇게 이제 다윗 왕이 성전의 재료로 쓸 예물로 바쳐지게 됐더라. 그러니까 아마도 이제 아람은 옛날부터 또 이후로 또 계속 이 이스라엘 북쪽에서 패권 국가로 자리를 잡았잖아요. 그래서 엘리사도 참 그 골치 아파가지고 이 아람 문제 어떻게 해결할까 그렇게 하시면서 죽을 때 유언도 남기신 건데 그 아람 나라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다윗 왕한테 고개를 숙이니까 그 아람을 이렇게 보면서 기가 죽어 있는 에돔, 모압, 암몬, 블레셋도 다윗 때 이제 등장하다가 사라지잖아요. 그 아말렉까지 다 그냥 다윗 왕 앞에 갔다가 예물을 주는데 그래서 금과 은이 넘치도록 있었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자, 그러면 다윗의 자유의 최대치가 어떻게 나왔는가? 그러니까 아까 전에 토라에 있는 창세기 15장 18절 말씀을 다윗 왕이 믿은 거죠.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소바왕 누구예요? 하다데셀이 시비를 걸 때 주저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가서 전쟁을 해가지고 평정을 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이 사건이 17장 다음에 있단 말이에요. 17장의 내용이 뭐냐면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다윗 왕을 축복하시면서 내가 너를 시골뜨기였는데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운 나의 계획이 있다 하면서 그 청사진을 하나님 보여주신 거예요. 다윗이 감동을 했죠. 그리고 이렇게 보니까 이제 거기에 중요한 사건이 하나가 뭐가 있냐면 다윗 왕이 성전을 하나님께 지어드리려고 했는데 하지 말고 솔로몬이 해야 하게 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거를 다윗 왕이 지혜롭게 잘 알아들었어요. 사실은 좀 섭섭해할 수 있잖아요. 그 뭐 지도자들이 이렇게 치적을 남기면 대대로 그렇게 자기가 이제 명예를 얻기도 하고 권세도 누리고 그러잖아요. 성전을 지으면 참 자신이 어떤 그 왕으로서 더 명예롭게 될 수 있는데 그걸 내려놓은 거예요.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참 다윗 왕이 그런 부분도 참 믿음이 좋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다윗 왕이 자기가 해야 될 일이 뭔지 안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성전을 지어야 할 솔로몬 시대는 17장에 나오지만 왕위가 견고해야 돼. 다윗처럼 반란이 일어나고 계속해서 이렇게 주변에서 시비 걸고 싸움 걸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평정을 해놔야 돼. 다윗 왕은 그래 하나님 말씀을 많이 묵상하고 시편의 묵상에 이런 고백들을 남기다 보니까
우리가 내내 이렇게 듣고 또 다시 한번 묵상하듯이 흑암이 뭔지를 잘 알았어요. 그 흑암은 어떤 곳이냐면 나에게 하나님께서 백이라는 케파를 주셨어요. 그런데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가 없어요.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마음이 없어요. 그럼 우리는 보통 그 백에서 절반도 못 누리고 그냥 이 땅에서 전전긍긍하다가 사라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백의 케파를 주셨는데 예정하셨는데 내가 50으로 살면 그 남은 50이 나에게 화가 돼요.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그걸 반증해요. 내가 하나님께 백의 케파를 받아, 케파라고 해서 애매하다고 느낄 수 있는데 복을 받았다고 합시다. 내가 백의 시간을 기도하고, 내가 백의 말씀의 은혜를 누리고, 내가 백의 어떤 그 성령의 권능을 받아 증인의 삶을 살고, 그렇게 백을 하나님 주셨는데, 내가 세상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50 정도만 갖고 살아. 그러면 마귀가 와서 정죄를 해요. 욥기가 대표적인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 그런 걸 통해서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시긴 하지만 다윗 왕이 보니까 자기의 케파가 애굽 강에서 유프라테까지인 거예요. 근데 이거 내가 마감하지 않으면 이거 분명히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 그러니까 이게 경제 용어라고 하더라고요. 악한 재화가 건강한 재화를 쫓아낸다 이런 거래요. 그래가지고 흑암은 반드시 빛의 영역이 충분하지 않으면 어둠이 그 상황을 대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까 영광의 문제로 우리 삶의 문제를 풀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땅을 내주니까 블레셋이 와서 나 건드리고 미디안 왕이 와서 나 건드리고 이러는 거예요. 그거 확실하게 내가 정복을 해버려야 되는데 사사기 때 그런 이야기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다윗 왕이 사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저건 사실이다라고 믿고서 그리고서 하나님께서 다윗 왕의 자유를 최대치로 끌어올리셔가지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창세기 15장 18절 말씀을 이루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의 선택도 아니고 계획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창세전에 사랑하셔서 예정하시면서 작정하신 거예요. 서유선이 백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예정하셔서 참 기도의 어머니 또 좋은 아버지 요즘에 기도하시나? 모르요. 아버지가 언제는 새벽 예배 나가신다고 되게 자랑했는데 모르겠네 요즘에 아버님. 근데 어쨌든 좋은 부모님 스라에서 자라게 하셨어. 근데 너무 좋은 부모님 스라에 자라니까 기도를 안 하네. 수영 다니고 다이빙만 하고 제가 예를 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도 지금 시켜야겠다. 얘 이거 아람 페르시아 아니야 저 어디야 유프라테스까지 가야 되는데 서유선 유프라테스까지 가야 되는데 얘가 그냥 여기 갈릴리 호수에서만 놀고 있으니 안 되겠다. 해서 주님께서 이제 섭리하시면 그렇게 이제 기도하는 사람으로 세워지는 거죠. 그래서 다윗 왕이 여기도 이제 제가 강조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같은 것을 발견하고 토라를 통해서 자기가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를 안 거예요. 유프라테스까지 가야 되는구나. 안 그러면 얘네들이 솔로몬 때 계속 시비 걸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지금 여기 보면 성전을 지을 때 여러 가지 재료가 필요한데 그 중에 은과 금 나중에 이제 보겠지만 그리고 수많은 놋들 기둥을 놋으로 만들었다니까요. 야긴과 보아스 이런 것들 제단도 놋으로 만들고 물두멍도 놋으로 만들고 이게 이제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합력하는 건데 그래서 다윗이 순종으로 주변 나라를 평정한 거다.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다윗 왕이 여러분 그러면 이럴 수 있잖아요. 성전 너가 하는 게 아니라 아들이 짓는 거야. 그러면 그럼 나는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왕이 된 걸로만 만족하자. 그렇게 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다윗 마음에 성전을 향한 그가 광야에 있으면서 시편 63편에 그러잖아요. 내가 광야에서 주의 성소를 바라보나이다. 그러니까 그런 갈망이 그의 인생의 흔적으로 남은 거라. 그래가지고 이분이 사실은 이제 또 지혜로운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자기 그 후손들에 이어서 다윗의 왕조가 견고하게 하신다. 이게 이제 궁극적으로 메시아 왕조가 되는 거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어려운 퀴즈를 내시잖아요. 야, 너희들이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그러는데 다윗은 왜 그리스도를 향하여 주라고 말하지?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헷갈리네. 막 이래가지고 어리둥절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나중에 알았다고. 이게 다 메시아 왕국까지 가는 거구나. 그래서 자기가 왕으로 충성하는 거는 예수님을 믿는 일이구나. 그래 가지고 사실은 성전 건축의 재료들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그러니까 예물을 드리기 위해 애쓰고 힘쓴 그 일들이, 그러니까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더라라는 이 약속, 우리에게 약속이죠.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도록 하셨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이런 특별한 뭐라 그럴까요? 섭리 이런 걸 두셔가지고 이제 오늘도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어요. 예승자매 조그매요. 예, 그리고 여자아이고, 예, 자매고, 그리고 그래도 좀 이렇게 똑똑해 보이는 귀여운 자매예요. 근데 그 자매가 와서 인도하는 게 아니라,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여기 대신동에 있으니까 한 번쯤은 언더우드 선교사님 이제 4대 그러니까 증조 할아버지 때부터 손자까지 쭉 이렇게 이제 한국을 섬겼잖아요. 그분들이 함께 예배하고 또 생활하던 그분들의 그 생가가 저기 서문 쪽에 있어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이 산책할 때 가서 보고 거기서 좀 조용히 묵상하면서 기도도 하시고 다락방도 있으니까 거기 기도방도 있어요. 가면 좀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가. 거기 보면 이제 언더우드 일가 모든 족보도 다 나와 있고 그들이 어떻게 한국을 사랑했는가도 다 이제 세세히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걸 보면은 참 이 조선을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우리가 이런 역사로 실감할 수가 있게 돼요. 그러니까 그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오셔가지고 그 언더우드의 기도 유명하잖아요. 부산에 제물포는 인천이지. 부산에 무슨 항에 도착하셔서 조선을 위해 기도하는데 얼마나 삭막했는지. 미국에 살다 왔으니까 미국에 살다가 일본 어디에 있다가 그리고 이제 한국에 이제 들어왔다고 제가 아는데, 그러니까 너무 한국이 황량한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도 어머니랑 등산을 한다고 산에 갔는데 어머니가 그러는 거예요. 자기 어렸을 때는 산에 흙먼지만 날렸대요. 나무가 없었대요. 풀 없었대요. 근데 이제 어머니가 나무가 울창하니까 이렇게 한국이 바뀌었다고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우리 어머니 강원도 사람인데 똑같은 강원도 설악산 자락인데 옛날에 설악산 이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걸어다니면 흙먼지만 훌 날리는 그냥 흑산이었는데 이렇게 어머니가 이제 나이가 70이 돼서 보면은 나라가 이렇게 바뀌었다고. 이강호 목사님도 등산할 때마다 그런 얘기예요. 내가 정읍에 살 때 산에 놀러 가면 맨날 흙먼지만 날렸는데 이렇게 나무들이 많으니 하나님의 복이 얼마나 크냐. 여러분,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부산에 다 도착해서 그 인터넷 검색하면 나와요. 유명한 언더우드의 기도. 이 땅은 풀 한 포기도 자랄 수 없는 땅입니다. 그렇게 시작을 해요. 그 풀 한 포기, 흔한 풀 한 포기. 미국에 가면은 제가 우리 아이들 이제 워싱턴 데려가면 거기에 그러니까 토마스 제퍼슨 동상이 있고 링컨 기념관이 있고 이제 거기 중간에 엄청나게 큰 잔디밭이 있어요. 거기 아무나 들어가도 돼요. 심지어 축구를 해도 돼요. 거기서 놀아도 되는데 거기서 자유가 뭔가 이걸 좀 내 아이들이 경험을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에요. 미국은 그렇게 풀이나 나무가 흔하다고 비옥하잖아요. 신대륙 발견했을 때 그래서 깜짝 놀랐잖아요, 사람들이. 근데 조선 땅에 왔는데 풀 한 포기도 나기 힘들었대요. 그러니까 참 이 나라가 얼마나 박복한 나라인가. 그런 나라에 이런 학교를 세우셨으니 여러분 이게 기적 아니겠습니까? 연대가 와서 기도하는 거라고. 그 역사가 와서 기도하는 거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와서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거란 말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일들을 이제 두고 생각할 때 어찌 우리 마음이 다윗이 왕이 됐는데 신명기에 보는 것처럼 다윗왕 왕이 되면 왕 옆에 항상 율법책을 두어라. 그렇게 이제 하나님 명령하셨잖아요.
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애국 강가에서부터 시작해서 유프라테스까지 우리에게 약속하셨구나. 촌뜨기로 살 땐 몰랐죠. 그냥 베들레헴 들판에서 양이나 업고 다니고 양이랑 뛰어다니고 사자랑 싸우고 그랬던 이 다윗이 왕이 돼서 보니까 저 유프라테스 강까지구나. 마치 우리나라가 역사를 배우면 저 만주 벌판까지 원래 우리 조상들이 말 타고 달리던 우리 조상의 혼이 있는 땅이구나, 만주가. 근데 어이없이 이래저래 하면서 힘이 없으니까 그냥 저기가 남의 나라 땅이 된 거구나. 중국이 막 분열되고 이러면 혹시라도 나중에 우리나라가 얻어 걸리듯이 회복될지도 모르죠. 간도. 우리가 지금 토지 읽고 있는데 토지에도 간도 이야기, 용정촌 이야기 나오는데 여하튼 간에 이렇게 우리나라도 두만강, 압록강 그 넘어서 그 벌판들 상강하는 것처럼 다윗 왕도 저 멀리 유프라테스까지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냥 글로 읽으니까 마치 그 광개토 대왕비, 이번에도 국립중앙박물관 가니까 광개토 대왕비를 1800년도에 탁본으로 해가지고 그 글자 그 중국 애들이 계속 지운대잖아요. 그거 나쁜 놈들. 광개토 대왕의 업적이 자기네 동북공정에 방해가 되니까 은근히 훼손한대잖아요. 그래서 그 1890년대인가 찍은 탁본이 그래서 그게 소중하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거기 보면은 어떻게 나라를 세웠고 어떻게 정복을 했고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글로 읽으면 쉽죠, 그죠? 글로 읽으면 쉬워요. 그게 무게만 40몇 톤이란가. 예. 그런데 그러니까 그 고구려 사람들은 그 비를 보면서 웅장해졌겠죠, 막. 그러니까 다윗 왕이 여기까지 나가서 하닷 왕, 소바 왕 하닷 에셀과 전쟁에서 이기고 이게 그냥 뭐 기도하고 나갔더니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나름대로 전략 짜고 기도하고 훈련하고 하여튼 목숨 걸고 살았으니까 이 유프라테스까지 가가지고 그 당시에 아무도 못 건들던 에돔도 모압도 암몬도 꿈도 못 꾸던 이 아람 나라 왕들하고 싸워서 압도적으로 이기니까 이런 일들이 나왔겠지 않습니까? 이 자유의 최대치예요. 자유의 최대치. 여러분들 각자에게 이런 게 뭘까? 여러분들 묵상하시고 하나님 앞에 특별히 이제 통일기도회가 있는 날이니까 하나님께서 통일을 이루신다고 할 때 여러분들이 정말 마음이 웅장해지도록 바라봐야 될 약속의 땅이 무엇인가? 여러분들 마음에 응답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18장 1절부터 13절까지 내용을 좀 풀어서 보완하는 내용이 역대상 29장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역대상 29장 보면 이제 결론인데 역대상에 뭐 임의적으로 나눈 거예요. 원래 역대상, 역대하는 나눠지지가 않는 건데 여기 보시면 다윗 왕이 이제 고백을 합니다. 1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 왕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이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바 되었으나 아직 어리고 미숙하여 이 공사는 크도다.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아멘. 참 여기서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주시는데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내 인생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내가 아무리 작은 일을 해도 이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이 하나님 중심이 분명할 때, 자, 여원아, 오늘 가서 시험 보는 거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임재성, 이제 영어 공부 다음에는 더 많이 맞아야겠지? 마음이 웅장해지도록 공부하란 말이야. 누구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거를 심어줘야 얘네들이 스마트폰을 안 쓰는 걸 자랑스럽게 여기지, 그냥 제가 스마트폰만 얘기하니까 애들이 마음은 웅장해지지 않고 그냥 내 인생은 불행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하면서 자 2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나니 곧 기구를 만들 금과 은과 녹과 철과 나무와 또 만호와 가공할 검은 보석과 채석과 다른 모든 보석과 옥돌이 매우 많으며. 다 이거 어디서 가져온 거예요? 아까 전에 우리가 18장에서 읽은 하다데셀에게서, 도우에게서, 그리고 에돔, 모압, 암몬, 블레셋, 기타 등등등등등에게서
전리품으로 가져온 거더라라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서 잠언에 있어요. 재물은 환난 날에 쓰임을 받기 위해 하나님께서 악인에게 맡겨 놓으신다. 이게 여러분 사실 이제 우리나라도 경기가 어려워서 하나님께서 이제 참 물질로 일꾼을 찾으실 텐데 이게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전도서 11장에 너의 양식을 물 위에 던져라 하는 말씀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보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악한 흑암의 세상에서 흑암 세상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치가 물론 이루어지죠. 근데 우리 눈에는 안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데가 흑암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감춰진 것을 하나씩 잠언에서도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환난 날에 의인을 통해 재물을 쓰셔야 되는데 그 재물들을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악인에게 맡겨두신다. 그래서 다윗 왕이 전리품을 가져와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이 스토리를 우리에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물질을 다스리신 섭리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뭐 여러분 싸워가지고 세상 사람들 걸 가져온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영적으로 말하면 원수마귀가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자기 거라고 주장하는 이제 그런 걸 하나님께서 조금 어떻게 말할까 방임한다고 하면 좀 하나님 책임 없는 것 같은데 하여튼 하나님 유예 기간을 두신단 말이에요. 마귀가 내 거다 그래. 그래서 사람들이 막 점치고 뭐 거짓말하고 죄짓고 해가지고 재물을 모아. 뭐 세상 사람들 그러잖아요. 막 영끌해가지고 아파트에서 뭐 2배가 오르고 3배가 오르고 자기가 부자 되는 줄 알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한나 아줌마 통해서 기도하게 하신 것처럼 환난 날에 하나님께서 세상의 기둥을 흔들어 버리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질서를 재편하시는 이런 일들을 하시는데 그때 찾는 사람이 의인이다. 여기서 의인이라는 건 뭐냐면 지금 다윗 왕처럼 나의 인생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묵상할 때 가슴이 웅장해져서 저 유프라테스 벌판으로 뭐 우리나라로 말하면 복음이 정말 북한까지 들어가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차를 타고 운전하면서 넘어가듯이 저기 압록강도 두만강도 넘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바로 그냥 시베리아 벌판이 열리고 그래가지고 유라시아 대륙을 지나가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이상으로 꿈꾸면서 살아갈 때 여기 보면은 내가 이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어떻게 해요? 힘을 다하여 다윗 왕 휴가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휴가도 없이 힘을 다하여 내가 이렇게 하나님 예물을 준비했습니다. 이런 자유의 최대치가 우리 삶에 구체적으로 나타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3절에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에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과 은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습니다. 그래서 금이 3,000달란트, 은이 7,000달란트 그걸로 성전의 벽을 입힐 계획이며 금과 은으로 그릇을 만들고 뭐 이렇게 이제 쭉 말씀하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열심히 나에게 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열심히.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일단 뭐 1차적으로는 캠퍼스 청년들이 주님께 돌아와서 우리와 함께 비전을 가지고 뭐 우리 김중곤 목사님의 기도시처럼 청년이 그리스도의 계절을 맞아 한 손에는 복음을 한 손에는 사랑을 들고 거기 보면 하여튼 그 모든 민족에게 그리고 또 우리나라 여러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 대부분의 형제자매들이 예전에 그 3.1교회 출신들인데 그 이상이 잠깐 반짝하고 사라졌죠. 예전에 그 뭐 통영이다 뭐 동해다 가면은 진짜 버스가 기차처럼 20대 이상들이 쭉 해서 청년들이 정말 예수의 복음 들고 그렇죠. 그 동해 울진 뭐 그 웬만하면 가기도 힘든 그런 곳에 곳곳에 가서 복음 전하고 아이들하고 성경학교하고 잠깐 반짝하다 사라졌는데 여러분 그 꿈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 그 날들을 소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서 이제 기로예요. 이제 벌써 이제 30분이 다 돼가지고 그러면 다윗 하면은 사실 다윗이 이렇게 이제 힘을 다하여 하나님 섬겼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물질을 다스린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적으로 말하면 다윗이 전리품을 얻어와서
가져와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 건데, 이걸 이사야서 10장 0으로 말하면 얘네들이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가슴을 가지고 기도하고 힘을 다해 살아가니까 나 좀 써주세요. 금과 은과 놋들이 나 좀 써주세요. 나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써주세요 하고 배를 타고 넘어오고 말을 타고 달려와서 지금 다윗 왕한테 복종하는 거예요. 영으로 말하면. 율법으로 말하면 다윗 왕이 힘을 다하여 그냥, 여러분 이때 무슨 뭐 전투기가 있습니까? 무슨 뭐 K2 전차가 있습니까? 말 타고 달려가야 돼요. 여러분 아까 지도에서 보셨던 것처럼 그 시리아 땅, 아람 땅이 좀 넓어요. 유프라테스까지. 다윗 왕이 그 땅을, 벌판을 광개토 대왕처럼 달리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걸 눈으로 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지점에서 그럼 물질을 다스리는 게 뭘까? 우리 교회는 이제 제자도 교회다 달걀이 중요하다. 달걀이 중요하다는 건 뭐냐면 이 현실에서 물질 문제 반드시 하나님 중심으로 짚고 넘어가야 된다. 이거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제 부모님의 한이 있어요. 한. 근데 뭐 나쁜 한은 아니고 그렇게 교회 잘 섬겨놓고 왜 이렇게 가난하게 살았냐는 거예요. 그 하나님 저에게 숙제로 주셨고, 저는 그게 우리 신촌연합교회 이제 한이 아니라 증언이요, 고백이요, 또 열매요. 여러분들의 삶에 이런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람원, 포도원으로 나타나는 길을 소망합니다. 뭐 제가 어떻게 누가 이제 당신의 목회 성공은 뭡니까? 그럼 그게 제 성공이에요. 여러분들이 감람원, 포도원 가지고 살면서 하나님 나라 섬기고 하나님 예수님을 증언하고 살아가는 것이, 그게 우리 교회를 향한 주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물질을 다스리는 데 필요한 게 뭐냐? 여기 다윗 왕이 지금 29장에서 이제 18장을 깔고 자신의 신앙 고백을 이렇게 말씀하는 건데, 이거를 말할 것이냐? 아니면은 이제 우리가 좀 더 법리로 들어가서 자유를 위해서 자유롭게 하셨다라는 이 말씀을 깊이 있게 들어갈 것이냐? 그 얘기를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30분이 넘어가서 아무것도 못하게 됐네, 여러분. 근데 내일 그런 물질을 다스리는 이 문제를 가지고 18장에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더라, 여기에 그 한 줄에 담겨 있는 내용이 지금 29장의 신앙 고백으로 쫙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먼저는 믿음과 지혜가 필요하다. 너무 뻔하죠. 이거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그러는데 여러분, 모르니까 맨날 그냥 우리가 이게 안 된다 생각하는 거예요. 자, 믿음과 지혜가 필요하다. 하나님, 다윗에게 주신 믿음과 지혜를 저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새벽에 그렇게 기도하시고, 하나님 그래서 어디로 가든지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는, 뭐 NLT나 한글 성경은 이기게 하셨다, 나에게 빅토리를 주셨다 했는데 뭐 그렇게 해도 틀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내일은 우리가 다윗 왕이 믿음과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셨는데 이것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여러분 내일 또 말씀으로 우리가 더 사모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다윗 왕이 어디로 가든지 주님께서 내가 너를 나의 손으로 붙들리라 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구원하시고 승리하게 하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생각할 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 웅장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 새벽에 주님, 우리 이 시대 21세기에 정말 뭐 AI가, 로보티즘이, 하나님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흔드는 이 시대에 하나님 다윗처럼 믿음의 기상을 세우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과 지혜로 충만한 새벽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